자, 오늘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십자가의 중심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가장 큰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죄에서 뭐가 됐죠? 예, 거룩. 그리고 죄가 어떻게 거룩으로 바뀌려면은 용서함을 받는, 이게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한테로 보면 물론 이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고, 우리 편으로 보면 우리는 뭐예요? 옛사람에서 뭐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편에서 볼 때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물론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래서 나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었는데 라고 얘기하면 옛사람에서 뭐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사람이라는 거는 뭐예요? 죄의 종노릇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것은 뭘까요? 의.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렇죠? 예수님의 의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고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해됐어요? 이제 이런 전체적인 큰 그림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이 들을 때만 기억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면 재미있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여기서는 죄는 범죄한 피조물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기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거 무슨 차이가 있을까? 범죄한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결국 제가 얘기하는 거가 같은 거예요. 범죄한 피조물은 범죄한 이후 뭘 지배를 받는 거죠? 죄의 지배를 받는 거고,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나는 죄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아주 큰 그림인데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면,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때때로 내가 죄를 범할 수 있지만, 때때로 내가 실수하고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내가 있는 자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의의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born again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만 태어난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회복될 수 있는 것과 마지막에 완성을 이루는 것이 있죠. 그게 부활이죠. 우리 몸의 부활. 우리 몸이 지금 치유받지만 이게 영원히 치유받아서 다시는 안 아파. 그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또 쓰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제 손목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부활한 그날에는 다시 아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거는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을 얘기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완전한 회복을 바라면서 여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열린 하늘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고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막 진도가 지금 막 빡빡빡 나가고 있는데 잘 알아듣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굉장히 오늘 이제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천국을 침노하는 자, 언젠가 한 번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 건데 천국을 침노하는 자, 그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소극적으로 아멘,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주신 약속을 믿고 그러니까 주도권이 하나님의 약속이 선제된 것에 그 다음에 누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쓰지 않아요.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을 침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를 누가 가야 된다는 거야? 내가 가야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는데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아마 죽을 때 떨어질까 말까요?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가 열렸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따서 먹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자.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은 천국을 뭐예요? 침노하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그 약속을 믿고.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익사이팅하지 않아요? 어때요? 여러분 이 아침에 어깨 한번 피고 엄청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좀 피곤한 것 같아, 힘든 것 같아, 나 좀 쉬고 싶어, 그럴 사이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그 금요일날 그 설교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뭐요? 더 빠른 속도로, 더 열정적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그 훈련, 그것을 받았으니까 이제 근육도 튼튼해졌고, 담담도 생겼고, 이제 약속을 경험하는 믿음도 많이 자랐잖아요. 그쵸? 근데 아직도 예전처럼, 소극적이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사실 있잖아요. 여러분 정도 되면 이제 근심과 걱정은 날아갔어야 돼. 뭐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근심과 걱정, 그 물에서 놀면 안 돼. 아이고, 그 범죄한 피조물이 하는 게 걱정과 뭐예요? 근심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근심과 걱정을 생각할 사이가 없어. 왜? 뭐 하느냐고? 침노하느냐고. 다른 말로 하면 도전하느냐고. 약속에 뭐예요? 도전, 대쉬해야지.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자,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을 때 바람만 보고 좋다, 절대 못 취해요. 어떻게 해야 돼? 대쉬. 제가 그 일본에 가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 일본 말을 이제 배울 때 이제 학원에서 일본 말을 이제 배우면서 일본 드라마를 좀 봤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 드라마는 막 쟁취 뺏고 난리가 나잖아요. 막 싸워서라도 뺐잖아. 일본 드라마는 절대 그런 게 없어. 그냥 가슴으로 사랑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다가 가슴앓이 하고 그냥 헤어지고 다 이런 스토리야. 뭐 저러나 막 처음에는 막 이 문화를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 가서 말하면 될 걸 말을 못해서 그냥 헤어져. 말을 못해서 사랑의 그거를 말을 못해가지고 결국은 또 엇갈려. 뭐 다 이런 스토리야. 어떻게 우리나라는 뺏는 스토리고 거기는 엇갈리는 스토리예요. 정말 그러니까 그 뭐요? 여러분 침노해야 돼. 천국은 뭐예요? 침노하는 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컨셉은 침노하는 자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컨셉은 양순한 양처럼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침노하는 자야 돼요. 그러니까 갈수록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갈수록 담대하면서
이런 걱정과 근심의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그 약속을 내가 취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난 이거 취했는데 그 다음에 저기 있는 거, 저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 탁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열려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쵸? 온 세상을 어떻게 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 인간한테 주신 축복의 세 부분이에요. 그쵸? 번성하고 정복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 우리가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서는, 그러려면 뭐예요? 침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니면 침노를 당해. 그쵸?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제 어떤 삶을 우리가 살 것이냐, 난 어떻게 내 삶이 갈 것이냐를 이제 오늘 한 번에 쫙 볼 텐데, 제가 얘기한 중요한 거는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나는 죄의 자리에 있지 않아. 죄 가운데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의의 자리에 있어요. 나는 여기에 있어요. 이걸 잊으면 안 돼. 설사 그럴 리는 없지만, 그쵸? 우리가 죄를 지면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죄를 오래 가지고 있는 건 이상한 일이에요. 내가 뭔가 마음에 꺼리거나 그런 걸 하면 성령님이 금방금방, 어떻게 그렇게 금방금방 말씀하시는지 금방금방 얘기하세요. 근데 말씀을 안 하신다. 그건 뭔가 병이 난 거예요. 계속 거부하고 듣지 않아서 이제 귀가 닫힌 거예요. 그런 경우 빼놓고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없어. 조금만 근심하고 걱정해도 벌써 그게 불편해. 속이 부딪혀.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부글부글한 거예요. 그래야 돼, 영적으로. 근데 믿음으로 뭔가 내가 도전하고 쟁취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나가면 속이 편안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고기 먹고 막 기운 나는 거,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은 채소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채소를 먹어야지 기운이 나고 여러분들은 고기를 먹어야지 기운이 나지. 근데 우리가 그런 것처럼 성령님을 따라갈 때는 점점점 더 나의 에너지와 나의 그런 것들이 점점 더 활기 있게 되죠. 그래서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굉장히 소극적이다, 부정적이다, 근심과 걱정에 쌓여있다, 두려움이 있다, 이거는 그냥 컨셉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읊은 것들이 의로부터 오는 건지 죄로부터 오는 건지를 생각하면 그냥 쫙 갈려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동물의 이름을 져줘라 그랬을 때 못해요. 어떻게 줘요? 저렇게 많은 애들을. 쟤는 왜 이렇게 사납게 생긴 거예요? 뭐 이랬어요? 탁탁 이름을 져줬잖아.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성경에? 너 성경 안 읽어가지고 이걸 동물의 이름을 져줬어? 이러면 안 돼요. 동물의 이름을 져줬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를 다스릴 만한 능력과 지혜와 그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이 회복된 것을 믿으면 돼요. 그래서 따라서요. 나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정복하는 자로, 번성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네, 그게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컨셉이고, 이 새로운 피조물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침노하는 자. 침노하는 자. 나는 천국을 침노해서 이 땅에 가져오는 자예요. 나는 내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해서 이 땅에 가져오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침노하는지는 하늘 문은 열려있어, 우리 모두에게. 근데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있어. 하늘 창고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손 들어봐봐. 들면 큰일 나지, 이럴 때.
그러니까 수시로 가서 창고에 가서 뭘 꺼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년에 한 번 꺼내오는 사람이 있어. 어? 아니면 창고를 의심해. 침노 될까? 이 기도 응답이 될까? 이런 거. 응?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주일에 얼마나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기쁜 얼굴이 아니야.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니까. 평상시에는 못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야지. 빨리 살아나 봐봐. 빨리 반응이 좀 살아나야지. 그쵸? 우리에게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컨셉인 거예요.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실력 없고 이거는 우리에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처럼 담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려워하진 않아.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써 있잖아요. 그들을 세상이 어떤 막 톱으로 죽이고 막 온갖 거를 다 해도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했던, 그들은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었어요. 천국을 이 땅에 갖다 오는 자들이었어요. 가져오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을 하기 전에 일단 이 말씀으로 우리한테 생기를, 그쵸? 말씀을 듣기 전에 뭐? 생기. 어떤 생기? 나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다. 나는 천국을 침노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천국 문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데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줬는데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한다. 불행한 일이라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새로운 피조물의 컨셉은 이제 뭐라 그랬어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는 거예요. 영준 선생님은 뭘 침노할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건 나도 알아요. 도원이는 뭘 침노할 거예요? 내가 갑자기 물으니까 이제 어떤 걸 침노할 거냐는 거예요. 어떤 걸. 그게 내가 정해줘야 되는 거야. 난 어떤 영역을 침노하겠다. 모든 영역을 다 침노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나에게 하나님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저는 치유라는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도전하고 어떻게 침노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를 침노할 거냐는 거야. 뭘? 최지원 선생님은 뭘 침노할 거예요? 의료 선교를 침노하겠다. 들었죠, 다? 금방 여기서 여기는 벌써 바뀌어졌어요. 이제 여기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어디를 침노할 건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 성령님과 함께 뭐를 해야 되냐면, 전략을 짜야 돼요. 뭐라고요? 전략. 전략이 없이는 되지가 않아요. 새로운 피조물은 무대뽀가 아니야. 이 침노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냥 막 마구 그냥 쳐들어가면 돼.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침노는 성령님을 따라 전략을 가졌어요. 17성이 그냥 너네 마구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셨어요. 모든 전쟁마다 하나님께 물을 때는 뭘 주세요? 전략을 주세요. 구약에도 보면 전략.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전략을 주세요. 그리고 승리를 지금 쳐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필요하다면 전략을 주세요.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데 있어서 내 맘대로 무조건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지혜롭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묻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뭐야? 우리한테 전략을 주시잖아요. 예를 들면 5살짜리한테 20살 먹은 청년의 전략을 주지 않아요. 5살짜리한테 5살의 전략을 줘. 제가 이번에 보니까 아직 30도 안 했는데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물론 처음에는 달란트를 인하여 전도를 했어요. 근데 애들이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암산 마을, 그 다음에 저 삽준내 하고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애들이, 우리 유치부 애들, 초등부 애들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점점 담대해지고 점점 개발되고 점점 전략적이야. 제가 봤을 때.
근데 애들이 뭐라 그러나 이런 말씀을 처음에는 달란트 때문에 전했지만 이 아이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거를 하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훨씬 제가 봤을 때 달라졌어요. 어떤 부분이 달라졌냐면 굉장히 담대해졌어. 이 담대함이라는 건 되게 중요해. 담대함은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담대함은 상급이 있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대뽀가 아니라 그런 성령님이 주신 담대함을 가질 때 일이 성사돼요. 도전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복음을 처음에는 달란트 때문에 전했지만 점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윤지가 대장인데 윤지가 전략을 딱 이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꼬맹이들 중에 한 명이 그 전략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았어. 그래서 못 따라갔어. 그래서 이제 윤지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이 전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그 밑에 있는 우리 윤지가 제일 크니까 주일학교에서 우리 밑에 있는 우리 그 어린이들이 그 질서를 배우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전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또 나 혼자는 조금 쭈삣쭈삣할 수 있는데 같이 가니까 뭐야? 엄청 담대해서 저 삽준네 마을을 막 애들이 돌아다니고 있어.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제일 기대가 돼. 미안해요. 여러분들도 기대는 돼. 그러나 주일학교 애들만은 못해.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인정하지? 왜? 그 아이들은 더 어려서부터 이 복음에 완전히 들어가서 살고 있잖아. 천국을 침노하는 거를 어려서부터 배운 애하고 커서 배운 애하고 같을까 틀릴까? 틀려요. 미안한데 틀려요, 여러분. 같을 수는 없어. 응? 같을 수는 없어. 우리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무조건 우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나중에 커서 천국을 침노할지를 생각하면 막 자다가도 깬다니까. 응? 너무 기뻐서. 응? 너무 기뻐서. 애들이 전도 카드 써서 경비원 아저씨 그리고 길거리에 가시는 분들 막 이런 분들한테도 담대하게 주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응?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상대방이 안 받을까 봐 우리는 예의를 갖추잖아. 애들은 뭐예요? 예의라는 걸 생각하기 전에 뭘 생각하는 거야? 복음의 열정이 있어. 그리고 담대함이 있어.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이 어려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산 아이하고 커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하고는 너무나 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뭔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이 중간에. 응?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이꼴 뭐예요? 도전이에요. 말씀의 약속을 믿는 도전. 그게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건 반드시 도전이 포함돼요. 도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을 쟁취할 수 없어요. 믿음의 결과를 가질 수 없어. 응?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겪은 거예요. 한 방에 하나님은 믿음의 결과를 주시지 않아요. 끝없는 약속을 믿고 도전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딱 하나님의 때에 그 믿음에 대한 성취를 딱 주세요.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컨셉은 뭐라 그랬어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천국을 침노한다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0.1%도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을.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인격이라는 뭐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인격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컨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로봇가 아니라 제한적이지만 스스로 뭐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자 할 때 노력하면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이 원죄에 대해서 이 땅에서 영적으로는 완전히 해결됐어요. 완전히 해결됐지만 이 원죄가 영적으로 완전한 것을 딱 이루는 게 뭐예요? 부활이야. 부활 전까지는 우리 안에 이 원죄의 씨앗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거룩은 주님의 보혈을 힘입은 거룩이에요. 이해됐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거룩은 뭐야? 주님의 보혈을 힘입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 없지만 주님의 보혈로 계속해서 그 거룩을 유지할 수 있고 그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본래 나의 생김은 죄예요. 내가 죄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거를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죄를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계속해서 정결함을 주시는 것이고 부활하는 그날에는 이제 그것이 뭐예요? 주셨던 약속이 완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죄의 씨앗이 남아있지 않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그렇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만의 특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단어는 엄청나게 귀한 단어예요. 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어떤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시켜주신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을 인정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면 안 돼. 내 안에 죄가 있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죄 안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 안에 있고 나는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약속들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완전히 거룩해져서 이젠 죄하고 상관이 없고 죄를 아무리 져도 천국에 갈 수 있어. 그건 아니에요. 그건 2단이야. 3단, 5단.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갈등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있지 않다고 얘기죠. 그래서 죄 가운데 있지 않은 게 뭐예요? 육체 가운데 있지 않은 거예요. 죄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우리는 이미. 이거 다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육체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사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는데 정욕과 탐심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되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예요?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굶어 죽지 않아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 있지. 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육체와 함께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뭐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요한 1서에.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에 있는 모든 욕심과 정욕을 표현하면 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응? 근데 이미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더 이상 뭐예요? 죄 가운데 이제 있지 않다라는 의미야. 더 이상 죄가 주는 산물들, 죄가 주는 어떤 결과들, 죄가 주는 달콤한 물, 더 이상 우리는 그것을 즐기는 사람으로 여기에 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뭐예요? 사탕 같아. 응?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달콤함을 이제는 이미 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자부터 사탕을 먹어서 계속 사탕을만 먹는다고 생각해 봐. 어떻게 되겠어? 이가 안 날 수도 있어. 이가 나도 다 썩을 거야. 낳는 족족 썩을 거야. 응? 우리는 더 이상 사탕을 먹는 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 그 맛을 즐기는 자가 아니에요. 새로운 맛을 즐겨. 어떤 맛? 빨리 얘기해봐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맛을 즐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죠? 그래서 이제 천국을 침노하는 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완전히 믿음으로 그렇게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뭐예요? 그것을 픽스한다는 거예요.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그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내 감정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감정이 느끼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야? 감정이 느끼는 대로 따라가지 않아. 내 의지가 느끼는 내 의지를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지식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이러니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그 의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나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받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 되심이에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내 의를 가지고 너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이 땅에 살아라요. 응? 그게 적용이에요, 사실은. 응. 그래서 때로는 천국을 침노해서 이 땅에 믿음으로 살 때 그것은 언제나 평탄한 대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이 땅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는 지금 죄, 세상은 죄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천국을 이 땅에 해서 이 천국을 이 땅에 침노해서 이곳에 가져올 때 반드시 뭐가 일어나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죄와 싸우게 돼 있어요. 승리는 우리 거지만 다칠 수도 있고 기간이 길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싸워야 돼요? 안 돼요? 싸워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싸우기 위해서 각자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뭐하고 싸우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 위해서. 그것은 죄와 싸워서 내가 승리를 갖겠다는 게 아니라 승리는 이미 보장된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장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해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때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예요? 준비시키시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육체적인 거,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지 않으려면 굉장한 절제와 자기 어떻게 보면은 때때로 뭐예요? 우리한테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아야지만 우리가 죄를 그치지 내가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면 죄를 끝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요한일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볼 수 없다 해서 죄가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진행형이 아니에요.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거, 죄가 계속해서 그 안에 있는 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죄를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때때로는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자라나는 그 청소년들 보면 지금은 너무나 성적으로 타락했잖아요. 세상이 타락해서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그냥 나는 그냥 안 할 수 있어. 난 굉장히 그냥 그런 거 나는 뭐 유혹받지 않아. 그러지 않아요. 때때로 유혹받지만 뭐예요? 내가 하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그것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응?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떤 대가라도 죄와 타협하지 않는 어떤 대가라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지 않을 때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육신을 내가 주신 이젠 더 이상 여기를 선택하지 않고 이 가운데 살지 않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칠 때 때때로는 뭐예요? 못 박는 행위 같은 고통이 따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이제 뭐예요? 더 이상 그것을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해야 돼.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겠다 그래야 돼. 뭘 믿고? 약속을 믿고. 난 죄 가운데서 자유케 됐잖아. 근데 내가 여전히 더 죄 가운데 있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건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설명했었으니까 앞에서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사냐? 육신은 따라가지 않아요. 육체, 육신 다 했죠. 율법. 이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누구를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나에게 길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길로 가냐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길만 내 길이고 이 길은 가면 안 되는 길이야. 여기는 이제 막은 길이야. 막혀 있는 길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이 나를 유혹도 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핍박도 하고 내게 모욕을 줄 수도 있고 내가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내가 어떨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그런 것들이 싫어서 내가 다시 이걸 선택한다?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제가 로마서 8장의 모든 것
그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럴 때 모든 것이 좋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상한 분량,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선을 이룬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고난이 없어지거나 다 모든 게 그냥 좋게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선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목표가 뭐냐는 거야.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서 살 때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될 때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우리의 고리예요, 사실. 거룩이 우리의 고리야. 거룩하게 우리가 사실 거룩한 삶으로 성화되는 것. 그게 고리야.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무대뽀의 사람도 아니고 약탈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천국을 이 땅에 오게 하려면 오게 할수록 내게 붙는 게 뭔지 알아요? 따라서 해보세요. 거룩이다. 거룩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거룩이기 때문에 천국이 이 땅에 오는 만큼 이 땅에 무엇이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날 때 영광이 되고 그것을 가져오는 나에게도 뭐가 붙을까? 거룩이 붙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내가 나아가게 돼 있어요. 이건 아주 그냥 법칙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두 개야. 믿음으로 볼 때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에 볼 때는 거룩한 삶. 이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같은 라인이야. 얘는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길은 이 길이고, 그 다음에 그 거룩은 이 길이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같은 길이에요. 같은 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개인에게는 거룩한 삶이,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제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너무 우리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지금 성장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부족해요. 그렇죠? 나는 아주 성숙해진 다음에 천국을 침노할래. 그런 거 하지 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나는 아주 성숙해진 다음에 천국을 침노하지 않고 나는 지금부터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겠다. 선포해 보세요. 빨리. 나의 계산법을 버려야 돼.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도 자꾸 자기의 계산법이 있어요. 내가 조금 더 믿음이 잘하면, 아니야, 나 조금 아직은 너무 내가 부족해. 아직은 내가 안 됐어, 준비가. 자기가 기준이야.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애들 봐봐. 걔네들이 우리보다 뭘 생각을 잘하며 판단을 잘하며 등치가 커요? 걔네들이 뭐 능력이 있어 없어? 근데 걔네들 봐. 걔네들은 복음으로 이 지금 삽진네요 암산마을 우리 여기를 침노하고 있잖아. 걔네 나름대로 침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안 돼. 얘네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돼. 너네들은 복음 전파 같은 거 안 돼. 니네 어려가지고 했지. 누가 쳐다봐 주지도. 야, 니네 그렇게 글씨도 삐뚤삐뚤 써가지고 누가 읽겠냐? 그게 아니야. 걔네들이 지금 자기한테 맞게 천국을 침노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이 다음에 침노하겠다. 내가 믿음이 잘하면, 내가 좀 더 잘하면, 내가 조금 더 기도하고 나서 침노해야지. 아니라니까. 천국은 뭐예요? 침노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준을 버리고 내가 지금 침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처럼. 여러분들 그래서 좀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눈이 떠지면 좋겠어. 천국을 침노하는 자,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정복하는 자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로 다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리고 천국을 침노해서 가지고 올 때 여러분들에게 붙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거룩. 그게 가장 믿음이 성장하고 성화의 길을 가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자기의 의만부터, 그건 더러운 옷과 같아. 그것은 여러분 빛이 바래요. 그것은 여러분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 우리가 입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의 의의 옷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침노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입혀질 수 있고, 우리가 거룩으로 더 완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이다. 3번 한번 구호를 해보겠어요. 시작.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